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고진감래의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한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휴가란 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습니다. 이 배에 보니까 선베드가 있어서 거기에 누워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멀리 있는 멋진 바다 풍경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호!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고생 끝에는 낙이 오는구나 하며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을까요? 그 큰 크루즈 배가 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커다란 암초에 배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당황하다가 겨우 바다에 뛰어내려서 널판지가 있는 것을 붙잡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몇 날이 지나서 바다에 떠다니다가 감사하게도 어느 무인도 해변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도구도 없이 나무 막대기들을 꺾어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그렇게 겨우 고생해서 잡은 물고기를 불도 없기 때문에 날로 먹으면서 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무인도가 너무너무 추운 것입니다. 불도 없지요, 이불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그는 안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섬을 샅샅이 뒤져서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엮어가지고 작은 움막, 텐트 비슷하게 움막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더니 바람도 피할 수 있었고 훨씬 따뜻했습니다. 야, 이 집이 있으니 정말 살 것 같군 하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고생해서 나무를 막 마찰을 해서 비벼서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장작불을 움막 앞에 피워놓고 이제 잡아놓은 생선을 구워 노릇노릇한 생선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생선을 맛있게 요리를 먹었습니다. 야, 이제 살 것 같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풍이 불어오더니 불을 지폈던 그 모닥불에 불씨가 날라서 뒤에 있는 움막집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어떡하지 하는데 이 움막집에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많지만 그 물을 퍼날라서 불을 끌 수 있는 바가지 하나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는 불, 연기가 하얗게 하늘 위로 솟아오른 상황 가운데 망연자실하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눈물 흘리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바다에서 죽게 하시지 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요?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뿌뿌뿌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다를 보았더니 배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요, 여기! 옷을 벗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여기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행히 배가 이 사람을 발견했는지 이 무인도로 다가왔습니다. 결국에 그 배가 도착해서 선장이 이 사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괜찮습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 위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당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살렸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남자는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자가 그제서야 비로소 아꼈던 움막집이 불에 탄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찬찬히 뒤돌아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마다 거의 한결같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쁨과 웃음과 행복도 따라온다는 사실, 눈물이 있으면 기쁨도 교차해서 따라온다는 사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루는 말을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fter the bitter comes the sweet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진감래, 고통 뒤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간 노예살이는 참으로 쓰고 고달팠습니다. 부당한 노동과 억울한 매맞음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언약, 곧 내 후손을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내가 약속의 땅에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제 지키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백성들을 전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탈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탈출을 마치자 바로 왕은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저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노동을 누가 하나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합니다. 군대가 이제 거의 다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다 길을 열어서 그 밑바닥을 맨바닥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널 때까지 그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군대들이 추격을 했는데 군대만 물을 덮어서 멸절시키셨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며 진짜 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와 감격 가운데 행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분명히 고진감래의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불행은 끝났구나, 행복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저마다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갓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경로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경로, 이집트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숫곳으로 이동해서 처음 진을 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맨 위에 있는 직선의 넓고 평탄한 대로인 블레셋 민족 소유의 해변길로 가면 보름이나 늦어도 한 달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가 많고 노인이 많은 백성들이 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전쟁을 하다가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것이 염려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넓고 평탄하고 좋은 길을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 길, 수루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과거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근 가운데 이집트로 먹을 것을 빌리러 가던 그 길, 오고 가던 그 길이 수루길이라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도 나쁘지 않은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도 막으셨고, 가장 나쁘고 먼 길, 저 시내 산까지 내려갔다 올라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제3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했더니, 이 상태로는, 노예 상태로는, 노예 근성으로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법도 주시고, 규칙도 주시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군사훈련도 시켜주시고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저 드넓고 고난이 많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뜬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 반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길을 3일이나 걸어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곳까지 53km, 33마일쯤 걸렸습니다. 자, 이 마라라는 곳의 뜻의 이름은 무엇이냐니까 bitterness, 쓰다라는 곳입니다. 그 마라까지 도착하는 3일 동안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먹었던 것입니다. 고갈된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라라는 곳, 쓰다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와, 신난다. 와, 잘됐다 하는데 물을 맛을 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마라, bitterness, 그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은 많지만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룻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간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는 과부가 된 상황에서 고향으로 가서 죽더라도 고향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 고향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나오미 아닌가? 하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이 너무 쓰고 고통스러우니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오죽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고생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근심 가운데 물을 찾아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마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홍수에는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에는 물은 많았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인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마음 먹고 운동하겠다고 이 운동기계도 사고 저 기계도 사고 마사지 안마기 기계도 사고 하면서 거실을 운동기구로 가득 채워놨는데 정작 운동은 몇 번 안 하고 나서 결국 운동기구를 옷걸이 대용으로 쓰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같이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2잡, 3잡을 뛰며 10년, 20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시간 좀 보내고 이제 그전에 못됐던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야지 했더니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버려서 저마다 바쁩니다. 한국말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또 아빠 생각과 달리 얘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 돼서 내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신앙까지도 잃어버려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렇습니다. 너 없이는 나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해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눈앞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이 마라의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전에 노예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기도로 간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은 사실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서 물이 없어 죽게 합니까? 라는 원망 어린 탄식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만난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길에서 물을 만나 기뻐했다가도 알고 보니 이 물이 못 먹는 물임을 알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물을 길어 모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만난 쓴물을 생수로 바꾸게 되어 갈급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부르짖지 않으시겠습니까? 단 한 사람 모세는 200만 명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자빠져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마라의 쓴물에 달게 되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 나무,
저 나무를 저 물에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쓴물에 넣었더니 정말 달게 되었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자로 오셔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낙심한 자 치유하셔서 참된 자유와 영생까지도 주셨던 완벽한 치유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소유한 자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쓰고 못 먹게 된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이 내 목마름을 해소해 줄 거야 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쓴물들이 있습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시원케 할 수 없는 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써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마라의 쓴물밖에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소생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부르셔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쓴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훈련 계획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연단과 마라의 쓴물까지도 허락하시는구나. 고진감래에 하나님께서 쓴 것을 주셨다면 이제 단 것도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원하고 듣기 좋은 말씀이든 내가 원치 않고 듣기 싫은 말씀이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훈련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고진감래의 사건입니다. 인생이 쓰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쓰디쓴 인생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고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게 하셔서 그 땅에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 속에서 물은 많으나 도저히 써서 어느 물도 마실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그 대신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성숙하게 이 마라에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단 한 사람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처음부터 강하게 매질하면서 훈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약하고 어리고 나태한 것들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단물을 선물해 주시며 그들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끔 훈련하시고 좋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부터 단지 10km, 6마일 떨어져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엘림은 어떤 곳이냐?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놀랍게도 그곳은 광야에서 첫 수업을 치룬 12지파와 70인 장로로 구성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으로 딱 제단에서 마련해 주신 쉼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12지파죠, 이스라엘이. 그곳에는 12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12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하나의 샘씩 차지하면서 진을 쳐서 거기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물통에 물을 마음껏 집어넣고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늘에서 잘 쉬면서 먼 광야의 길을 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리더들이었는데 그 리더에게도 종려나무 그늘을 주셔서 그곳에서 그늘에서 쉬고 또 앞으로의 행진을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앞으로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진감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예외 없이 고진감래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위협에서 겨우 모면해서 풀려난 것이 노예살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죄와 잘못은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과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일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강간범이라는 누명에 쌓여서 그는 감옥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제가 아까 지도에서 말했듯이 수룩길을 통해서 이집트에 왔습니다. 총리 대신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 왔는데 그 총리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진감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노예 학교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누명 학교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감옥 학교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리고는 졸업하게 하셔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고진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어 죽어서 멸망하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들어서
고진감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고진감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온 세상의 치유자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마셔야 할 인생의 쓰디쓴 물, 이 세상에서뿐 아니고 저 세상, 이 세상 끝나고 심판대에 가서도 마셔야 할 쓰디쓴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마셔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수를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 인생에 있는 쓴물 앞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던지며 그 쓴물을 받아 마시십시오. 그 물은 결코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저앉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선한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이 쓰디쓰고 또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다. 쓰고 써서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으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곧 단물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행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염려 대신 불평 또한 원망을 넣어서 읽어보아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같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하는 고진감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진감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의 해법이 우리들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고통 가득한 마라의 인생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과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가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고진감래의 하나님을 부디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